오늘도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동생 야고보는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고 또 들은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서 행하지 않는 이런 외식하는 기독교인으로 변질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또 서로 차별하고 끼리끼리 모이고 말도 함부로 하고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 볼 때 이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다를 게 조금 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책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이런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제일 다스리기 힘들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말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마음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잘 다스리고 또 실천하게 될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의 중요성 또 혀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3장 1절을 먼저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 교사로 섬기는 것은 은혜고 복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교사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전제가 있죠. 이 전제가 뭐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교사가 많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 없는 사람이 교사가 되면 분명히 행하지 못할 일을 가르치게 될 것이고 또 가르치면서 말로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자기가 가르친 그 말대로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이 교사가 되지 말라. 선생 되기를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에 온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면 늘 실수하고 넘어지기 마련이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있다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의 몸을 굴레 씌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굴레라는 것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말을 실수하지 않고 이 잘하는 자는 말을 재갈을 물려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자기 몸과 인생을 마음대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절에 사람에게 말은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 재갈에 이렇게 끝에 연결된 끝이 고삐라는 것인데 이 고삐를 잡아당기게 되면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입에 나오는 말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 인생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도 피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인생에서 말로 실수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요. 말을 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절에 보시면 이 말의 능력을 또 여러 가지로 비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에게 말은 큰 배의 키와 같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배가 거친 파도에 밀려갈 때도 작은 키를 조절해서 원하는 대로 항해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작은 혀가 온 몸을 주장할 수 있고요.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이 혀의 말이 마치 불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혀에서 독한 말이 나올 때요, 이 내 말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기도 하고 내가 내뱉는 이 독한 말이 나를 망하게 하고 또 지옥불에 떨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나를 더럽히고 추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내 이성으로는 이 내 혀의 말을 잘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7절, 8절에 보시면 짐승이나 새나 벌레나 물고기나 사람들이 다 훈련을 하면 길들일 수도 있고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한치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8절에 보시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의 혀는 혀 자체만으로도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좋은 말만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에 악한 것들이 올라오면 혀는 악한 말을 내뱉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찬송을 하고 기도하다가도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면 이 찬송하는 혀로 욕을 하고 저주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한 입에서 저주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이것이 사람의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불신자들, 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혀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말로 또는 행동으로 나오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야고보가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입의 말을 통해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오늘 18절까지 야고보가 이 말을 잘할 수 있는 이 비결을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바른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 혀가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마음부터 다스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서 말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서부터 이런 지혜와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무엇이 가득하게 되느냐?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우리가 말이 온전하지 못하고 악한 말, 독한 말, 더러운 말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 이유는 내 속에 인간적인 이런 시기,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이 시기와 다툼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야고보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정욕, 욕심에서 온 것이고, 이 욕심은 또 결국 귀신, 마귀에서부터 온 것이라, 영적인 문제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정확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선한 말, 정직한 말, 감사의 말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속에 악한 말, 이런 이 분이 가득한 이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면 내 마음과 인격 속에 시기와 다툼과 욕심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뒤에는 영적인 존재, 귀신이 나를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 사탄이 주장하는 악한 말 뒤에는 이런 혼란, 이런 악한 일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가족들과 대화하는 중에도 서로 비난하고 분을 내고 다투는 것은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악한 말, 다투고 이렇게 싸우는 이런 분을 내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귀신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즉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내 말을 제어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 마음속에 악하고 더러운 것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또 회개할 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가, 야고보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가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고보가 지금 길게 설명을 한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이 지혜는 첫째가 성결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성결하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악한 것과 욕심을 제거해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성결하게 또 구별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결한 마음에서 화평과 이 관용, 넓은 마음과 양순, 부드러운 이 마음과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선한 것들이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마음,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을 야고보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질 때 비로소 내 입에서 화평의 말이 나오고요, 감사의 말이 나오게 될 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싸워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 내 속에 있는 이 마귀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사탄의 권세와 싸워서 내 마음에 이런 성결한 마음과 화평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오늘 3장 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에 실수가 없는 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만 잘해도 우리는 인생에서 큰 어려움들을 피할 수가 있고요,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실제로 경험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게 될 때 이 성도는 점점 변화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세상 사람들은 점점 악한 사람으로 변해가겠지만 성도들은 점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바른 믿음이 없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이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게 되면 반드시 좋아지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지혜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입에 제가를 이렇게 먹이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 또 선한 말, 지혜로운 말 하는 훈련을 하게 되어지면 예전에는 분을 참지 못하고 악한 말을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벌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화평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좋은 관계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믿음으로 행하게 될 때 반드시 이런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이 교회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또 직분자가 되었다고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면서도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런 말의 중요성 또는 바른 말을 하기 위해 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야고보 3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 믿음 있다 자랑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지혜와 온유함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훈련함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보여주고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은혜를 누리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